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기독교 윤리학 11번째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기독교 윤리와 현실 문제에 대한 두 번째로서 우리가 지금 현실에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들을 들어가지고 좀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 지난번에 기독교 윤리와 현실 사회 문제 이어가지고 이번에 이 시간에는 사형제도에 대한 기독교 입장입니다. 이건 매우 다루기가 참 힘들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지금 사형제도 폐지론이 지금 이제 법안이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이 사형제도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원칙적으로 사형제도라는 자체를 이제 우리도 반대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무조건적으로 반대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내용이 갖춰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사형제도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아야겠다는 이 말이겠습니다. 기독교 윤리적 입장에서 이 사형제도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매우 민감하면서도 이것을 쉽게 이제 하라 하지 말라 답하기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성경적으로 또는 이제 우리 기독교 역사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걸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은 율법적인 의미에서 사형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제 권장이라기보다는 실시해서 시행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철저하게 사형제도가 있었다 하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럴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개인적으로 어떤 때는 또 집단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해가지고 사형제도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며 실시했던 것들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대조적으로 신약의 복음적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이 사형에 대한 문제가 언급되지 않고 있다 하는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우리 교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형제도를 찬성하든지 반대하든지 여기에는 모두가 다 일장일단을 가지고 있다는 이걸 우리가 먼저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소위 이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소위 말하게 되면 그 악한 사형 당해야 할 그러한 죄인들과의 그 경의의 문제입니다. 따로 띄어놓아야 합니다. 따로 띄어놓는데 1차적인 따로 띄어놓는 것은 경의 수용의 의미에서 띄어놓은 것입니다. 그래 감옥에 보내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사형을 시킨다는 것은 이 생존의 법칙의 원리에서 완전히 제거해가지고 띄워버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일벌백계주의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한 사람이 사람을 10사람을 죽이고 20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그런 일이 있어야겠습니까?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은 제거해가지고 그런 일을 하면은 너도 당한다고는 그래서 일벌백계적인 의미에서 그런 사람들은 살려둘 가치가 없다고 이렇게 해서 사형을 시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손실의 차단입니다. 이 미국 나라 같은 데 가서 보게 되면은 주마다 법들이 달라가지고 미국 나라는 기독교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법률론이라는 건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합병, 죄의 소위 합병죄입니다. 그 모르는 거는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게 되면 사람을 죽이고 방화를 하고 강간을 하고 이 나쁜 짓거리는 다 골라했으니까 그 사람 사형 언도시켜버리고 끝나버려요. 그렇지만은 사형 제도가 없어지게 되면은 어떤 답이 나오는 거 하게 되면은 실정법상 이 형법이 죄형 법정주의니까 그 사람의 죄값대로 형이 내려져야 하는데 사형 제도 같으면 하나 끝나버리지만은 사형을 안 시켜야 하니까 사형을 안 시키게 되면 자연히 어떤 답이 나오냐. 이 사람이 살인했으니까 살인죄는 20년. 또 이 사람이 강간했으니까 강간죄는 10년. 또 이 사람이 절도를 했으니까 절도죄는 몇 년. 또 이 사람이 방화를 했으니까 방화죄는 10년. 합해놓고 보면 한 3, 40년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범, 소위 계속해서 그런 죄를 지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횟수를 갖다가 20년, 30년 몇 대, 미국과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사형제도가 없는 주의 경우 보게 되면 420년의 징역 온도를 받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사형제도가 없다는 그것이. 그러면 그 사람을 이제 400 몇 년 동안을 가두는데 사람의 수명이라는 건 잘 살아야 100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을 수용합니다. 그러면 수용해놓고 1년이면 그 사람 매일 밥 먹여야 합니다. 옷 입혀야 합니다. 그 사람 이제 지켜서 간수들이 이제 간호해 줘야 합니다. 병 들면 치료해 줘야 합니다. 한 사람이 들어가는 경제적인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이 생존에 있는 한 계속해서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극악한 소위 몇백 년 또는 몇십 년 이렇게 해서 종신토록 이 형무소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경제적인 엄청난 손실을 해야 한다. 이건 아마 제거해야 할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이제 소위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측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격리시켜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벌백계주의로 법으로서 다스려서 시범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경제적인 손실을 차단시켜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는 사형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전개합니다. 그러나 이제 반대론자들은 생명의 존엄성을 첫째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 존엄합니다. 그러나 역시 이 반대론자들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남도 보호를 해줘야 자기가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생명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내 생명처럼 아껴줄 수 있어야 자기의 생명을 이제 존중을 받을, 보존을 받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의 생명은 몇 명이고 몇십 명이고 죽이도 좋고 죽인 그 사람의 생명은 생명의 존엄이라는 그 가치 기준에서 존중을 받아야 하니까 사형제도를 두면 안 된다. 아마 이거는 상당한 시비의 여지를 남기는 이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판의 경우가 있다고 하는 말이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정치적인 문제로 놓고 이제 또는 이제 법리론으로 놓고 보았을 때도 오판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아마 피해가야 할 것인데 완전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느 사회든지 사회의 제도라든가 우리 사람이 행하는 일들이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종 실수함이 있다 하는 이것. 그렇기 때문에 오판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사형제도를 이제 폐지해야 한다. 그 이론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역시 찬성이나 반대나 다 일장일단에 이런 그 약점들을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존재 가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흔히 속언으로 사람이 있어야 할 사람이 있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고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사람이 그렇게 해야 해요. 내가 이제 남자다 여자다 내가 늙다 젊다 이거 문제가 아닙니다. 늙었든지 젊었든지 남자였든지 여자였든지 어른이었든지 애기였든지 꼭 있어야 할 사람은 있어야 합니다.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요구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없어야 한다. 또는 너는 여자기 때문에 없어야 한다. 그런 논리는 없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있어야 할 사람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더불어 삶의 공동체 사회 속에서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있으나 마나. 자기가 내가 내 것 갖고 내가 먹는데 누가 남을 나에게 시비해. 그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는 존재 가치가 있지만은 남을 위해서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있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한사코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자, 보세요. 요즘에 범죄 행위들이 너무 극단적으로 지금 발전해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게 어려움이 있다 해가지고 내 고민 때문에 나에 대한 고민에 그 소위 스트레스 해소법이랄까 그 욕구 반사에 이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불을 지른다. 남의 자동차를 계속해서 때려 부신다. 자동차에 불을 지른다. 또는 이제 나의 욕구 불만의 분출의 행위로서 마구 무작위적으로 사람을 잡아서 죽인다. 옳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같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고 남자냐 여자냐 성적 차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사람을 나이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저는 이제 세 가지 나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실제 연령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정신연령입니다. 나이가 많지만 정신연령이 낮은 사람이 있고, 나이가 작아도 정신연령이 높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연령이 있고, 두 번째는 정신연령이 있고, 세 번째는 가치연령입니다. 나이가 작든지 많든지 이제 내가 세상 앞에 또는 하나님 앞에, 이 사회 앞에, 인류 앞에 필요한 사람은 그 가치가, 존재의 가치가 소중하다 이 말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존재의 가치 기준으로 놓고 보았을 때 있어야 할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이렇게 분류가 되어서 아마도 이 사형의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될 사람에 대한 이 것으로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적법상의 요구와 목적에서 하는 일을 성역의 논리로 시비한다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리론을 가지고 진역 언도를 내린다. 그래서 또 사형 언도를 내린다. 또는 이 사형을 집행한다. 이것은 실정법상의 법리론의 문제이지 어떤 개인의 감정상의 문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사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법리의 기준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려서 여기에서 있어야 할 사람, 없어야 할 사람, 이렇게 분류가 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일이면서 존재 가치 기준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은 한 번 더 생각해 볼 이유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 성경은 소위 왕권 신수설,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왕권 신수설과 함께 실정법상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공유의 개념에서 기준을 찾아야 한다 하는 이 말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기독교 성경의 교인은 사형제도를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를 않습니다. 실정법상의 법리의 논리로 보았을 때 있을 수 있는 일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윤리학 교수로서 제 입장에서 사형제도가 필요하느냐,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이 점에서는 저는 이제 적극적인 의미에서 찬성이라는 말은 피합니다. 그러지만은 사형제도가 없을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너무도 조심스러운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별도로 토론의 여지는 남겨놓았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성경의 교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동성연애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 한국 나라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현대인들에게는 이것도 많이 지금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 서구 사회에서는 많이 그래가지고 소위 동성연예인들끼리 이제 결혼을 한다는 소위 그 호모섹스입니다. 이러한 사람 동성연애 문제, 이것하고 우리 기독교 윤리에서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짚어보아야겠습니다. 이 호모섹수얼 러브라고 하는 동성연애를 인정하는 것은 생존권의 자유는 자기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에 동성연애자들도 자기들의 선택 행위에 대한 자유를 누려야 할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이러한 그 해괴한 법리론을 전개해서 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는 개인 소유가 아니라 공유, 곧 함께 가는 뜻이 있다는 이것과 빗나가서 소위 내가 개인적인 자유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동성끼리,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연애를 했든지 말았든지 가정을 이뤘든지 말았든지 무슨 소리냐, 이렇게 참견하지 말아라, 이런 이론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 더불어 삶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공유 개념에서 자유를 해석해야 한다는 것은 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의 통념은 정상에서 찾는 것이지 기형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예요. 이성과 이성끼리 합하는 것이 결혼이에요. 그리고 연애라는 말보다는 사랑한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같은 친구들끼리 우정에 있습니다. 신의가 있습니다. 서로 더불어 살며 신뢰에서 오는 그 사랑의 신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디 남성과 이성, 소위 그 성적 관계까지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그 연애로 발전시키고 이것들끼리 동성연애를 통한 가족을 이루어서 소위 이 가족법에다가 이 호적에다 등록을 시켜고 부부로 이렇게 등록을 하고
이거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윤리에서는 받아줄 수가 없다는 것을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서 일남일녀로 만들어서 각각 성이 다른 소위 different sex입니다. 남성, 여성, male and female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분지어서 만들어 주었고 이 사람들이 합해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니 이 가정의 신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연애가 비윤리적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저는 이제 규명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생득적 질서의 파괴입니다. 사람이 이성을 통해 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 가지고 아들, 딸을 낳아서 인류의 생존의 법칙의 질서의 이 윤리 기준 이렇게 해서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라고 이렇게 돼 가지고 있는데 생득적 이 질서와 이 원리를 파괴하고 들어가는 것이 동성연애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윤리적 입장에서 동성연애를 받아줄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께 대한 불효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을 낳았을 때는 아들이에요. 딸을 낳았을 때는 딸이에요. 아들을 낳은 아버지 어머니는 이제 결혼해가지고 좋은 며느리 데리고 와서 자손 번식시키기를 기다립니다. 딸을 낳은 어머니는 아버지는 이 딸을 통해 가지고 좋은 자리 남자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그 다음에 가정질서 유지하면서 자기의 행복을 누리면서 이 혈계를 이어가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동성연애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은 부모님에 대한 불효의 죄가 된다는 것도 이제 우리가 얘기해 봐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반사회적이고 반윤리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동성연애를 동성연애라고 한 자체로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자체가 죄악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단정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 우리 기독교 윤리의 가치 기준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적당주의 해석에서 그것도 인정하고 이것도 인정하고 그런 논리는 없습니다. 동성연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동성연애를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에서고 어떠한 논리로든지 이걸 우리가 받아줄 수가 없다 하는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적극적인 것은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죄는 창조 질서의 파괴예요.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의 파괴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건 대항이고 반항적인 죄가 되기 때문에 모두 합해가지고 동성연애라는 것은 죄가 되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동성연애를 할 만큼 남자와 남자끼리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좋아하면은 우정의 사랑으로 하세요. 그러면 되는데 이걸 동성연애로 발전시켜가지고 결혼은 다가 해서 하고 또 이 성행위를 그런 방식대로 하고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가족을 이룬다고 이거는 모든 사회 질서로 보나 생득적 질서의 원리에서 보나 사회적인 윤리로 보나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으로 봤을 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기독교 윤리에서는 단정을 짓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문제는 현대 문명과 기독교 윤리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문명을 가지고 다니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이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지상의 명령이요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복음을 이 전하는 데는 문화를 하나의 매체로 이용하고 들어갑니다. 이 가장 쉬운 예로 보실랍니까? 리빙스톤 같은 선교사는 목사님은 아프리카를 아마 한 2000번 내왕하면서 한 2000바퀴 아프리카를 돌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리빙스톤 같은 목사님은 어렸을 때 예배당에서 모두가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예배당에서 선교 헌금을 드려가지고 이 연보 주머니를 돌려가지고 돈을 받아들이는데 리빙스톤은 어렸을 때 예배당에 가가지고 자기도 이 전도운동을 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좀 드려서 자기도 선교운동에 참여하고 싶은데 그 안타까운 절절한 마음은 있지만은 자기 호주머니에 돈이 없었습니다. 생각도 못 해가지고 이 리빙스톤 소년이 앞으로 벅벅벅 걸어 나갔습니다. 목사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도 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년이 나와가지고 저도 선교 헌금에 드릴 것이 있습니다 하니까 호주머니에서 어떤 돈을 꺼낼지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조심스럽게 이 모아놨던 헌금 주머니에 돈을 탁상 위에 쏟아부어 놓고 나서는 자기가 탁상으로 올라가서 헌금 주머니 안에다 발을 딛고 끄집어 올리면서 내 몸뚱아리를 바치겠습니다. 이래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식인들에게 나가서 이제 이
이트맨이죠. 식인종들. 그 식인종들에게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구원받는다. 통합니까? 안 통합니다. 우선 선교사가 나타나니까 하얀 몸뚱아리 저거 잡아먹으면 맛있겠다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접근하기 이전에 맛있는 것을 갖다가 던져줘요. 전해줘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무엇인가 식인종들이 몰라가지고 하다가 냄새를 맡아보니까 고소한 냄새가 납니다. 혀를 대보니까 달콤하고 고소합니다. 먹어보니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먹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가져다 줍니다. 또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사람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고 그 음식을 갖다 준 그걸 먹는 것으로 바꿔졌습니다. 그럴 때 자연히 이것을 전달해 주는 사람 가까이 접해갑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대화가 되고 같이 교제를 할 수가 있게 되고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고 죄다. 이렇게 사람이 해서 먹는 것이다. 그러면 그 자체는 하나의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복음은 문명을 매체로 해가지고 전 세계 전 인류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 기독교 운동은 문명을 배제하지 않고 하나의 매개체로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세계주의의 등장인데 이 세계주의 등장과 현대 문명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세계주의 등장 속에서 우리가 하나의 이데올로기, 이념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굉장히 다원화, 복잡하게, 다양하게 지금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위 반신학적인, 심지어는 반인륜적인, 반도덕적인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세계주의 속에서 지금 정신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검토해보고 넘어가야 하겠는데 이 시간에는 시간관계로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러분들도 제가 제시해준 제목에 따라 가지고 연구해 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스스로의 숙제를 이제 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썼던 이 기독교 윤리학 이 책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자연히 이제 이 안에서 여러분이 이제 생각할 때에 연구하실 때에 어떤 참고제를 공하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세계주의 등장과 함께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정신적인 많은 반신학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것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소위 그 진화론입니다. 소위 Theory of Evolution. 그래서 진화론. 특히 1994년 4월 이후로 우리 한국에서 이 법정 교과서 안에는 모든 창조론을 배제해버리고 진화론으로 통일시키라고 했던 아마 그 국무회의 가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위험스러운 잘못된 일이지만 이미 그렇게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이거 특별히 생각해야 합니다. 대개 중고등부 청소년들 여기에는 부목사님이나 아니면 전도사님이나 교사들에게 맡겨버린데 아마 목사님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 우리 기성세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창조론을 믿고 들어가지만은 우리 청소년들은 진화론을 일반 통념상의 이 존재 발생의 원인으로 또는 이제 과정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가 해야 할 이 교육의 책임이 커서 어떻게 이 진화론으로 젖어있는 사람들을 이제 창조론으로 바꿔놓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범신론의 문제입니다. 이 팬데이즘이죠. 이 범신론이라는 것은 아마 대개 우리 한국에서는 사실 원칙적으로 불교 경전에 아닙니다만은 이 일반적으로 불교에서 불교를 중심으로 하고 범신론 이것은 모름지기 일반화되어 있는 하나의 이 관념적인 사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참 애매한 사상입니다만은 범신론. 그 다음에 이제 아데이즘이라고는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아마 이것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사람들도 어떤 의미에서 이성적인 양심의 오소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신의 존재, 소위 유신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반신적인 하나님께 대항한 자기의 환경이나 자기의 처지, 또 어떤 감정적인 그 부정적 그 폭발에 의해서 나타나는 소리가 무신론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 신학적 입장에서 봤을 때 무신론은 무엇이냐? 현대과학입니다. 현대과학자들, 제가 이제 이 기독교인으로서 각 분야에 전문적으로 과학에 임하고 있는 전 세계 48명의 이 과학자들이 자기의 신앙 고백에 얘기를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의사가, 과학자가, 토양학자가, 우주학자가, 모든 이 천문학자가 종국적인 마지막에 답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자기 신앙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 이 전문적인 연구의 결과 그렇게 이야기한 일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과학이라는 미명 아래 하나님을 배제하고 무신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많이 있어가지고 반기독교적인, 반기독교 교의적인 일로서 사회주의 운동을 일으킨다든지 현대 자유주의 속에서 많이 팽배가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금주의입니다. 이거는 배금주의라는 건 맘모니즘이죠. 맘모니즘이라는 것은 돈을 최고로만 알아가고 있는 바로 이러한 이 주의 주장 사상들이 우리 사회에 적극적으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해 들어가고 있다는 말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합리주의입니다. 합리주의라는 적당히 우리 사회에 소위 레이셔널리즘입니다. 이런 모든 기독교 진리 자체도 합리적으로 해석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특징적인 세계주의 속에서 지금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려고 해서 우리에게 침식해 오고 있다 하는 우리 아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이기주의입니다. 이 이기주의, 에고이즘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인디비듀얼 에고이즘, 소위 개인적인 이기주의도 팽배해 있지만은 집단 이기주의라는 것, 이거 있어가지고 참 이 이기주의가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이것이 서로 조화를 일으키며 소화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 앞으로 우리가 더 생각해야 할 기독교 윤리학적 입장에서 한 과제 내용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전에 좀 얘기했습니다만 컴퓨터 문화입니다. 컴퓨터 문화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 슈퍼마켓에 가게 되면 값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옛날에는 주판으로 계산하고 손가락으로 계산하고 이 했지, 제가 컴퓨터 아니겠습니까? 컴퓨터인데 그 제품마다 거기에 바코드가 있지 않습니까? 바코드가 그 자리를 통과할 때마다 자연히 그 값이 척척척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바코드를 붙였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그러면 자연히 우리 사람은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점은 무엇이고 해점은 무엇인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아무리 컴퓨터 문화가 발달되었다 할지라도 사람은 사람이어야 한다. 사람의 가치는 사람의 가치에 찾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윤리학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주 개발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주 개발에 대한 문제, 저는 끝까지 나름대로 저도 책도 읽어보고 공부를 하고 현대 문명 사회에 살고 있는 현존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세요. 저 금성에다가 또는 목성의 화성에다가 인공위성 이 라켓 하나를 발사하는데 돈이 몇백억 달러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구상에서는, 이 지구상에는 하루날로 200만 명 이상이 기아에 소위 굶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이 우리가 천왕성, 명왕성에서 이 위성들 개발해가지고 뭐 하자는 것입니까? 거기에 간다고 사람이 죽지 않고 삽니까? 무엇 하자는 것입니까? 그거는 자기의 감정의 기분 상쾌하다는, 뭐 여행을 한다. 실질적으로 보았을 때 이건 잘못된, 너무 지나친 인간의 창세기 11장에 나온 바벨탑의 운동도 정도를 넘어가지고 이 우주 개발의 문제가 아마 최고의 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저는 기독교 윤리학적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비인간화 운동입니다. 사람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은 동물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은 돈이 아닙니다. 사람은 물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비인간화 운동, 이 문제는 참으로 우리가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기독교 운동은 첫째,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데 제1차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합니까? 인간이 인간, 사람이 사람, 하나님 닮음의 사람을 찾아주자는 이 운동이 기독교 운동의 제1차적인 목적이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직결되어서 창조, 섭리의 법칙의 원료, 하나님의 요구라, 이렇게 해서 이 시간 마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